역대하 제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제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정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제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제 4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수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를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제 144편 다윗의 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역대하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역대하 1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어떤 마음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역대하 1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번영을 누렸던 솔로몬 왕국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울 가문의 오랜 왕권 다툼이 드디어 막을 내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의 왕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왕위가 더욱더 견고해져 갖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 왕권에 오르자마자 군사력을 점검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원수들을 제거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습니까? 온 회중과 더불어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갔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출발선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드린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배가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공식 직무가요, 어떤 보고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군사를 정비하는 것도 아니고 기브온으로 가서 예배를 드린 것이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여기서 일천번제라는 개념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일 동안 매일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기보다 조금 더 이제 원어에 가깝게 풀이를 해보자면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릴 정도로 대규모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제물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예배드리는 스케일도 이렇게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직접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제물을 많이 드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마리 제물이 드린 것은 그 솔로몬은 부자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지,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부자여도요, 드리기에 인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나 나라의 안보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배를 가장 우선시 여겼고 다른 무엇보다 앞서 행하였으며, 그리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요, 세상적인 책임이 무거워질 때 우리는 종종 예배를 뒤로 밀어버리곤 합니다. 바쁜 일만 끝나면, 그리고 이것만 잘 해결되면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잘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내 형편이 풀리고 나면, 바쁜 일이 다 끝나면 그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분주한 생활 가운데서, 나의 빡빡한 일상 가운데서 지금 결단하며 지금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사명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날 밤 꿈에 나타나서 정말 로또 같은 제안을 하세요. 7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뭐든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1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구하는 게 뭐 오래 사는 거, 부귀 영화를 누리고 많은 제국을 갖고 생명을 연장시켜달라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나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것들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백성들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자기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명을 인식한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자기는 그냥 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고 자기는 그냥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 점검하길 바랍니다. 내 만족과 내 자녀의 성공과 내 안위만을 구하고 있진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구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고 상달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넘치도록 채워주시더라. 솔로몬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정확히 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동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야,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크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다른 모든 것들을 그에게 보너스로 부어주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 것이다. 너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로 받는, 보너스로 받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 보너스로 받는 축복도요, 이 복도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시는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영적인 원리가 솔로몬의 삶에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실 것입니다.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환경을 주실 것입니다. 돈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인맥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중심 예배로 인생을 시작했고 그 사명을 기도를 드림으로 전무후무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역대기의 아름다운 시작 뒤에 이 말년의 솔로몬이요, 지혜를 잃고 또 우상 숭배로 무너졌던 역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간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은 영원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굽니까? 바로 지혜의 근본이시요 영원한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솔로몬처럼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십자가에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솔로몬처럼 기본 산당으로 나아가서 나의 예배를 회복하며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말년에 무너졌지만 무너지지 않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영원한 순종, 완벽한 순종을 살아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삶을 일평생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기 말씀, 역대하 1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솔로몬의 1천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게 하시고 내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 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기도, 간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환우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셔서 그 병상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그 병상에서 얼른 일어나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더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